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혹시 벌을 받을까, 하나님께 정죄와 심판을 당할까,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린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생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정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의 요지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해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유는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즉 나의 뜻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복음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번 부여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부여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자유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유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뭔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받아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해방감을 경험하고 매였던 것들이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깊숙이 와닿는 자유의 기쁨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오해하고 이 자유를 착각해서 다시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자유해졌으니까, 나는 그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바래도 다 복이 될 거야. 이런 이상한 방향을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여기고 복음보다 더 우선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복음보다 나의 자랑이 더 앞서게 되고요, 내가 이루고 해낸 그게 나의 자부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해낸 만큼 다른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해냈는데 저 사람은 못했네, 안 했네,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나의 자부심과 어떤 자랑으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자유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상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방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종.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까지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죄의 종로서 다시 돌아간 삶을 살고 있는 것. 바울은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방종이라고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복음으로 자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하는 이 방종을 자유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밟히고 끌려다니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만나면서 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점검하며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요, 우린 복음으로부터 얻어낸 이 진짜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방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방종의 모습이 마치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은 퍼지고 잠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상을 변질되게 만드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버려지는 것처럼 방종은 우리로 하여금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독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누룩과 같은 방종을 절대 자유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 방종으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베어 없애버려라. 그렇게까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와 방종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의 모습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게 복음의 삶이에요. 나의 행함과 나의 경험, 나의 자랑, 나의 업적, 그런 나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어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넉넉한 기쁨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저 그분의 이끄심을 기다리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온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따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의 원어는 엘피다라고 해요. 엘피다. 엘피다는요, 여러분, 일반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까?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 그걸 소망한다. 요즘 가뭄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요즘 가뭄이 많은 것 같다. 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희망사항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소망, 이 엘피다는요, 확신과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기다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된다.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확신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이 의의 소망을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의 소망이 지금 나에게 확실히 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의 소망에서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의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 선한 길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다른 성경에서는 영화로움이라고도 말하고요, 영광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복음으로 자녀가 된 여러분, 상속자가 된 우리들 모두에게 최고의 영화, 최고의 영광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가 어떻다는 건가요?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이걸 정말 진짜로 깨닫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섣불리 내 눈앞의 것들을 쫓지 않고 세상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종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과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따라 이 의의 소망을 따라 기다리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은 우리들, 복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아니라 기다림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훈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이 방종을 경계하고 제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은 만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꾸어 가고자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요,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것들, 어떤 상황이나 일, 사람, 관계, 가족, 물질,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이 훈련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방종이 어느 정도씩은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싫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기가 일수이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감정이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칭의와 입양, 장래의 어떤 영화,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게 되는 장래의 영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칭의와 입양, 장래의 이 영화를 항상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시작점이고, 동시에 우리의 방종을 경계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주신 사랑, 그리고 받은 그 사랑 안에 머물려고 힘쓰면서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방종이 아닌 자유함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우리는 해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5절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영적인 훈련, 마음을 가꾸게 된 사람은요, 이 6절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우리의 율법과 행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냈고 못했고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크고 깊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똑같이 우리들도 행하는 삶을 우리 역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들이 알고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확실한 소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아는 우리들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늘 한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 행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곧 자유함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랑 행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받았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것.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복음으로써 주어집니다.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방종과 자유 사이에서 계속된 싸움을 합니다. 육체의 기회, 움직임인 방종과 기다림인 이 자유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 우상 숭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훈련,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가, 쓴 뿌리들이 뽑혀나가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정되어진 이 자유, 복음으로써 내 안에 주어진 진정한 이 자유가 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 행함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모양, 예수 믿기 전 우리들에게 전혀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새 것의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내 안에 확정된 자유가 내 밖으로 사랑 행함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서입니다. 진정한 사랑 행함은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사랑해봐야지 이렇게 의도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안에 주어진 자유로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나의 날카로운 말과 나의 날카로운 행동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아 이거 못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정말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자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얄팍한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행함의 모습을 사는 새 것의 삶을 사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전엔 나에게 없었던 사랑을 행하고 있는 날, 사랑으로 살고 있는 나를 마주하는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